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5월 마지막 주간이 되네요.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말씀 붙들 때 힘이 납니다. 새 길이 열립니다. 이것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 말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자주 오해할 때가 있죠. 기도를 오해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해야 응답받는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사람들 앞에 멋있는 문장으로 기도해야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도 좀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너무 당황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나의 종교적인 의무처럼 여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어떤 수단처럼 자랑으로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 우리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도의 본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기도의 본질, 그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새기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 풍성해질 수 있고 응답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듯이, 부부가 대화하듯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대화의 핵심이 뭐예요? 인격적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화를 하는데 근성으로 이쪽에서는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딴 데 보고 있고 그냥 그러다가 지나가면 자존심도 상하고 관계가 뒤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버리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이라는 건 거칠게 하는 거라는 거죠. 맛있는 식당 가서 맛있는 밥 사 먹는 게 아니에요. 전에 외식을 이야기했더니 누군가 외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맛있는 식당 가서 또 좋은 식당 가서 맛있는 음식 먹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치장하는 외식,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회당에서도 기도하고 길거리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 아침, 점심, 저녁 되면 기도했어요. 지금 이슬람은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제가 선교할 때 저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지나다녀 보면 기도 시간 되면 사막 한가운데서도 양탄자를 깔고 기도하고요. 그렇게 해요. 특히 제가 이 아랍에미레이트 소속 항공기를 한번 탄 적이 있는데 기도 시간이 되니까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이슬람 사람들이 빈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비행기 안에 그 기도할 수 있는 양탄자가 다 준비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들은 시간만 되면 기도해요. 비행기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중국 쪽으로 날아오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쪽을 향해서 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좁은 데서. 대단한 열심이죠.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의 장소나 기도의 자세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보신 문제는 그들의 마음의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기 위해 기도했어요.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는 척 했고 더 길게 기도하려고 했고 더 화려하게 기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막 옷도 멋지게 입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박수를 받는 순간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신령해 보이려고 할 수도 있고, 더 믿음 좋아 보이고 싶기도 하고, 더 거룩해 보이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의 화려함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말을 잘하거나 말의 길이를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이를 보시는 거죠. 사람은 표현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시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골방이 뭐예요? 말 문자 그대로 하면 그냥 작은 방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장소일 수 있어요. 비밀 장소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기도의 골방이 되었던 길거리, 사거리가 되었던 어디서 기도해도 좋은데 마음 중심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그냥 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도 의미 없는 것 같고, 통성기도도 의미 없는 것 같고, 철야기도나 수요 치유 집회 기도회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기도 안 해도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나는 집에서 기도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겁니다. 골방은 단순히 작은 방을 의미하지 않아요. 골방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리입니다.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자기 집에다가 기도 이렇게 방을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막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 기도방이 있어요. 그 기도방에는 뭐 이렇게 방석이 깔려 있고 작은 책상이 있고 거기에 성경책이 있고 성경책은 얼마나 오래됐고 뭐 자랑하고, 나는 거기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뭐 그러면서 자랑을 해요. 이건 골방이 아니에요. 그건 순전히 자기 자랑거리로 만들어 놓은 거죠. 진짜 기도의 골방,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사이다 보니까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하죠. 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성의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구구절절하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1시간씩 기도합니다. 2시간씩 기도합니다.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목사의 양심을 따라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는 거고요. 또 낮에도 기도하는 거고요. 저녁에도 기도하는 거고, 제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죠. 그러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 왜요?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잘 알려줘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서서 기도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세는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였어요.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눈을 뜨고 서서도 기도하잖아요. 세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자세로 섰는데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하고 있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진실하게 만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교회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이 중국에서 선교했던 아주 유명한 내지 선교회를 만든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만났어요. 지금부터 200년도 훨씬 전에 선교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주 힘들었는데 진짜 하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탁 엎드려서 하나님 더는 못하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런데 힘이 확 솟아오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푸시는구나. 내 길을 여시는구나. 그때부터 막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저 상해 쪽에서 시작했는데 중국 저 내지, 중국 깊은 육지로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일어나고 또 영국에서부터 선교를 하겠다고 찾아오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꾸밀 필요가 없어요. 잘 보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상처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불안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재주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진실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복 주시고 인생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드리는 하나님 앞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골방 기도가 되어서 날마다 응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 어제 우리 주일에 교회에서 함께 살펴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만 기도해야 될 것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의 화려함도 우리의 기도 시간의 길이도 또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자격이나 어떤 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진실한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고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데 날마다 진실하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두려워요. 불안해요. 걱정돼요. 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재주도 없어요. 길이 막혔어요. 기도하며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풍성해지는 모두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시며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가득한 이 한 날 또 이 한 주간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